제가 지난 주일날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때에 정말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활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배워도 사람을 만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떳떳한 의로움, 그리고 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평강,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정말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 느끼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인이라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말씀을 깊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제가 늘 우리 성도들 만나면 종종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제 자신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 세계 10위권에 있는 작은 나라이면서도 그런 부자 나라가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법에만 어긋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고 생활하는 생활을 보면요, 오늘날은요 웬만한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옛날에 왕이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왕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왕이 타는 가마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옛날 왕이 살고 있던 궁궐보다 안전성이 있는 그 따뜻한 아파트에서 추울 때도 추위를 느끼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가 그런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들은 지금도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고요, 입을 것을 염려하며 살고 있고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시대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를 지금 상황을 보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잘 살고 있기는 한데 어두운 구석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어두운 사회 구석구석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한지 모릅니다.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상대방에게 지면 나는 사업을 해도 망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경쟁 속에서 공부를 못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도 갈 수가 없고, 자기 실력이 모자라면
취직하고 싶은 직장에 취직을 할 수도 없고, 능력이 모자라면 좋은 집이 아니라 정말 지하 탄광방에서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 사회가 참 빈부격차가 심화되어지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그래 사는 모습을 보면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웬만큼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생활이 보통 불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초라해야 되고, 그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되고, 깔보여야 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비교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 얼마나 이 사회가 참 팍팍한지 모릅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 속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또 가져야 되고, 그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요 사는 것이 어려워요. 생활이 불편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해져요. 그래 학교에 공부할 때도 경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할 때도 경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해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남들보다도 잘 살 수 있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팍팍한 사회다. 그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제일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아니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이다. 자유가 다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이고, 능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비교가 되어져서 능력이 없고 모자라고 돈이 없으면 무시를 당하면서 자기가 초라해지는 세상. 그러니까 그 삶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할 때도 결혼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으면 결혼을 하는 것도 이제 만만치 않아서 결혼 연령이 늦추어지고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자녀를 많이 낳기를 보면 너무나 많이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싫어서 자녀를 제일 많이 낳지 않는 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인 나라.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부가 결혼을 하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둘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서 2명씩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0.7명, 세계에서 꼴찌. 그리고 이제 참 이런 의료시설, 이런 음식 같은 것이 이제 좋아져서 장수를 하게 되었는데, 노인들 빈곤율은 곤두박질을 쳐서 노인들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나라. 그래서요, 제가 수치를 보았더니요, 2007년도에 우리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번에 국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했어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2022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병원을 진료를 받고 그 약을 먹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요, 무려 100만 명이 넘게 우울증 진단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넘게. 지난 2007년도에는 49만 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00만 명이 넘게 우울증 진단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100만 명이면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만 명이면요, 여러분 100명 가운데 2명꼴로는 우울증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에요. 1등.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가운데서도 평균 자살률보다 2배 이상이 높은 나라. 너무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목사로 살면서 지금 이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위정자들이 이런 이제 격을 줄이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긴 해야 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일들을 위정자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 조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참 목사는요, 너무 부정적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민들보다는 몇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평화를 위해 염려하며 근심하며 백성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도자 정치가 제일 바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교육, 문화 다른 것보다도 정치가 제일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자기 사는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 그 사회 속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공부하는 학생이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가정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직장 생활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상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생활을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다 극복을 하고 이기고 그렇게 일상 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한순간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한 번에 바뀌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나라가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고 주님의 산으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빛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딱 들을 때에 먼저가 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젖어서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젖어 살잖아요. 그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안 않고 환경과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람의 노력과 이걸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파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그 평안의 길, 사는 길,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런 거는 하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는, 주님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을 하면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환경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반문을 할 것입니다.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즐겁고 일이 잘 되어질 때는 기뻐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 가정일도 직장일도 공부하는 것도 다 잘 되어지고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환경이 참 힘든 일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을 만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인데 그때에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주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어지시고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제나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마음을 딱 보면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그 결과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지 말고 그 나를 그 십자가 부속의 사랑으로 정말 부활로 나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환경에 놓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마음으로 그 결정을 해서 주님 모시고 마음으로 그냥 내가 기쁘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황을 만나도 힘들고 막 상황에 처지지 말고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있으니 참 나는 기쁘다. 나는 항상 기쁘다. 이렇게 이제 입으로 선언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 실제적으로 기뻐지는. 오늘도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등 쪽에 담이 붙었어요. 제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도 그렇게 시험을 해요. 등 쪽에 담이 붙었어요. 이 고개가 처음에 잘 들어지질 않아요. 이 어깨를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지금 말씀 준비, 저한테 주시는 말씀도 들으면 준비를 했는데, 야, 금방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를 하고, 오늘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먼저 근심이 오면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이 말씀을 묵상한 순간에도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누구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담이 붙었어도 기쁘다. 오늘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해주실 거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강단에 성전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요, 실제적으로 웃게 되어지게 돼 있고 마음속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겨봐요. 제가 늘 체험한 건데, 아무리 몸이 힘들고 어려웠어도 저는 감기 몸살로 쓰러져서 정말 기어서라도 강단에 올라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요, 그냥 몸살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떠나는 것을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 때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웃음과 기쁨은요, 나눌 수가 없어요. 한 가지인 것이에요.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품고 있으면 웃게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얼굴에
기쁜 모습이, 밝은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님이 벌써 소천하신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28년이 지났어요. 오래 지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때 함께 오셨었는데 벌써 2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결혼을 해서 제가 집사람하고 경기 화성에서 1년 동안 문구점을 하면서 살다가 이사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 바로 결혼하자마자 요셉이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서 요셉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산바라지를 하러 우리 어머님이 오셨어요. 산바라지를 어머님이 오셔서 집사람 요셉이 큰아를 낳을 때에 산바라지를 하셨어요. 근데 참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니까요. 그게 좋으셨어요. 얼굴이 하셨어요. 산바라지를 하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환하셨는지 몰라요. 그 시골 동네에서 저희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그 교우들이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면서도 우리 어머님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밝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했어요. 그 장가도 가지 못할 줄 알았던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아서 손자를 낳아주는 모습을 보고서 그냥 기뻐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항상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지난번에 스크립트 같은 것을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 웃음과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건강한 이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웃음의 효과를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 동안 웃음이 터지는 아주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그냥 그 비디오를 보면서 막 웃게 만들고 난 뒤에 그 실험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때의 몸속에 일어난 변화를 조사해 보니까 암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평소보다 무려 200배 가량 증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웃게 만들고 난 뒤에 1시간 정도 그냥 기쁘게 웃게 만들고 난 뒤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전보다 200배 가량 그 몸을 좋게 하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바탕 크게 웃을 때 몸속에 있는 650개 근육 중 231개 근육이 움직여서 위장, 가슴, 심장 근육까지 움직이게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웃는 사람이 그 심장도 건강하고 위도 건강하고 암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1분을 웃으면 이틀을 더 살고 5분간 웃으면 500만 원 상당의 엔돌핀 나온다는 그런 말을 한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언제나 밝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항상 그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며 웃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언제나 이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기 마련이에요.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만나게 하세요. 형통한 날도 만나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거기에 함께 병행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근데 여기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말은 뭐냐면요, 되돌아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곤고한 날 만날 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 만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계속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도 기도입니다. 찬송도 기도인 거예요. 그게 성도는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 당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혼이 살아났으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런 중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만든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내 문제로 내가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서 참 부자 나라가 되었어요. 실은 초등학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초등학교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의무교육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다 등록금을 내야 됐어요.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사치내비를 또 내야 됐어요. 육성예비를 내야 됐다고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고 싶어도요, 집이 너무 가난하면 못 가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은 부자 나라가 돼가지고 다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나라에서 선생님들 월급도 주고 학교 운영비 다 한 나라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대주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의무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만큼 컸으니까 이제 내야 돼요. 대학교는 다 안 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의무교육이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래요. 지금 공부하나 있어요. 지금 대학을 갔으면 알바를 하면서도 자기가 돈을 벌으면서도 공부 잘하면요 알바하면서도 대학 다닐 수 있어요. 1년 다니고 휴학하고 1년 다니고 휴학하면서도 그게 아무리 집안 어려워도요 머리 좋은 친구들 대학 가서 공부한 친구들 제 친구들 보면요 가서 서울대 다니고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이요 다 알바하면서 노는 시간 없어. 대학생활 놀지는 못했죠. 공부하면서 저녁에 가서 애들 가르치면서 알바하면서 공부를 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잘 됐어요.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때도 좀 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가고는 싶은데 그 등록금 통지서가 나왔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학쯤 가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등록금 나와서 자기가 등록금 어떻게 벌어가지고 그 학비 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 나온 문제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등록금 문제는 학생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학생이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부모가 학비 못 주면 학교를 못 가는 거니까 공부 못하는 못하는 자기 아들 딸 책임이니까 자기 몫인데, 등록금 통지서가 나왔을 때 그걸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벌 능력이 없어서, 학비를 벌 능력이 없어서 그 고민이 될 수 있지만 등록금 통지서를 나왔을 때에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등록금이 나왔어요.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응? 그러나 이제 통지서를 엄마 아빠한테 딱 갖다 주면 그때부터는 누구 문제가 되느냐면 아들 딸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 문제가 돼요.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고민이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해요. 다 간증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제가 다 신문을 읽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투전하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그 어려움이 올 때에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들의 어려움 만날 때는 뭐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못 이기니까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시험도 들지 않고 마귀가 시험도 못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도 생활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밥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할 때도 기도를 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기도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생활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로. 여러분, 생활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할 수 있습니다. 생활로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가득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은 그런 그 상위 군인 출신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청년은 그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를 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소원이. 그래서 이제 다리 한쪽은 없었지만 불편한 몸이지만 정말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시험을 몇 번 치루어도 그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참 그래도 수도원에는 꼭 들어가고 싶은 이 청년은 수도원에 수도하는 수도사로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수도원에서 심부름하는 일하는 식당에 들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로 이제 들어가려고 결심을 하고 요리사로 그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 공부하는 친구들 음식 해주고 뒷바라지하는 그냥 찬심부름하는 그런 요리사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니 그 청년은요 요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밥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데 하는 일이 이제 다른 친구들 수도사들 그냥 그 원장님 그 교수들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날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요리를 만들 음식 재료를 사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하루 세끼 그 정말 수도원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요리사는요 시장을 보러 갈 때에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면서 주님 가장 싸고 몸에 좋은 음식 재료를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드는 이 음식이 몸에 좋고 맛이 좋게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음식을 만들어 상을 차리면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다 영육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그릇들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밥을 하며 그 고래에 불을 지피면서 불길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타오르는 이 불길처럼 제 마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리사는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늘 기도하며 사는 이 요리사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하는 거예요. 수도원에 있는 원장부터 모든 교수들과 수도원생들이 존경하는 요리사가 됩니다. 이 요리사는요 거기서 공부한 머리 좋고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면 수도사를 다 제치고요. 날 수도원 원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서 그렇게 되어지면 굉장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긴 하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으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도는요. 범사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거 한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이 원망과 불평은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잊지 마셔야 되는 말씀을 그래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환경 만났어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면 마귀가 나온 나의 마음속에 이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을 넣어주는구나. 그걸 깨달으세요. 마귀가 지금 나의 이런 마음을 넣어주고 있구나. 얼른 깨달으세요. 그 원망 불평을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그 중에도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감사할수록 더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거리를 때를 따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예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면 사회가 너무 팍팍합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는 사회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지만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과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지배를 받으면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정말 승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회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증에 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늘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